자, 우리 도마의 발견에 대해서 1945년 12월 이집트 나일 강변에 있는 나가 함마디라는 나일강 서안 도시 강 건너 엘카스루라는 작은 농촌이 있었어요. 그 농촌의 아이들이 시바크라고 하는 질소가 풍성한 그러한 천연 비료를 캐기 위해서 3km 떨어진 게벨 알 타리프라고 하는 기암절벽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나가 한마디가 여기 나일강이 있죠. 여기 여기 이쪽에 이제 고센 땅 있고,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의 중심부 쪽에 이제 나가 한마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15살 먹은 아부 알 마지드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 흙을 파다가 구멍을 발견하게 되죠. 구멍을 발견. 그래서 그 구멍을 발견해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제일 대장으로 온 사람이 이제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26살 먹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애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갔는데 가서 이 알리가 가서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항아리를 깨고 살펴보니까 그 안에 파피루스 다발이 이제 가죽으로 묶은 13개의 코텍스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언덕인데 요런 흙을 여기서 캐요. 여기 질소가 많아가지고 이 질소를 갖다가 올해 그 농토가 이렇게 비료분이 약할 때 이걸 갖다가 뿌려 놓으면 그 땅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농할 때에 이 흙을 애들이 이제 가져다가 밭에다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애들이 와서 이걸 파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갔다가 왔을 때에 15살 먹은 알마지트라고 하는 아부 알마지트라는 애가 파다가 구멍을 발견했고, 그래서 형한테 알려줬죠. 26살만 무하마드 알리한테 얘기했더니 이 알리가 가서 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속에 13개의 코텍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 이건 다 뭐 어떤 보물인 줄 알았는데 보물도 아니고 그런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이상한 책 같은 거니까 아이씨 이게 뭐야. 그래서 같이 온 아이들한테 이걸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10대 아이들이 뭐 이게 에이 이거 나 필요 없어. 형이나 가져. 해가지고 전부 다 무하마드 알리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 귀하고 뭐가 없어. 이게 귀찮은 거니까. 그래서 저 쇠죽을 쓰는 그 곡간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잤어요. 잤어요. 근데 아침에 알리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려고 화덕에다가 이제 불을 떼려고 불을 지피려 보니까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불쏘시개가.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없었던 게 있거든. 다 피쩍 마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쭉 찢어다가 그 지퍼라기와 함께 불쏘시개로 쓰게 돼요. 기가 막히죠. 그 뭐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몇 장이 찢어서 나왔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알리가 이게 아무래도 꼴통품이고 옛날 거니까 이거 꼴통품 가게에다 가지고 가면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그래도 돈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몇 개를 가지고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자기 아는 사람한테 담배 몇 개 피우고 귤 몇 개 하고 바꿨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이제 바꾸기도 하고 갔다가 또 그 교회 콥틱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한테 이걸 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이제 카이로로 가게 됐고 이것이 돌고 돌아서 카이로 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콥티어를 전공했던 게오르기 베이 소브이가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이건 보통 게 아닌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콥틱 박물으로 가져가서 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요. 이것이 1946년 10월 4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한 건 1945년이잖아요. 1945년 12월 달, 그러니까 한 10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그 돌아다녔던 그 코어텍스가 몇 번이 이제 이 콥틱 박물관으로 가게 됐어요. 바로 여기가 이제 콥틱 박물관 하이로 있는 건데, 근데 이 동네에 또 누가 있었냐면 같은 알리이지만 이번엔 아까는 무하마드 발리고 얘는 바이츠 알리라고 하는 애꾸는 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냥 뭐 이거 이상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게 좀 이게 이 바이치 알리는 이 저 좀 주먹 쓰고 돌아다니는 녀석이라 조금 좀 무하마드 알리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돈으로 몇 천을 주고 사서 카이로로 가서 꼴통범상을 하는 타노라는 사람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 타노가 이걸 보니까 아 이건 고대 문서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돈을 줬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 바이치 할리가 아 이거 돈 되는 거네 돈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무하마드 알리한테 가가지고 또 나머지 코텍스를 갖다가 돈 조금 주고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타노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번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불렀어요. 이 돈을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노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귀한 문서라고 생각하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 있었던 책들이 이런 것들이 병주자 도마서, 도마복음서, 도마유아복음서, 묵시록, 도마행전, 한만의 찬송 등등의 여러 가지 책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 여기 이제 도마복음인데 이 도마복음 여기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굉장히 이게 무모한 건데 이건 뭐 지금 어, 하여튼 여기에 나타나는 이 도마복음서는요 예수님하고 도마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대화하는 장면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우리 사복음서에는 환경과 조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환경에서 어떤 때 어떻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이 도마복음서에서는 그 환경이 없어요. 그 주변 상황이. 그리고 도마가 어떤 하루를 지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가 듣거나 알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 대화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만.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떤 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게 있고 복음서하고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또 비슷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들 문서는 2세기, 3세기 사이에 절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여기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 하냐면 AD 367년에 정경 목록이 신약의 목록이 작성이 돼요. 근데 아다나시우스가 부활절 메시의 메시지로 정경으로 인정한 것과 비슷한 문서들 외에는 다른 문서는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사들이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콥틱어로다가 전부 번역을 하고 전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서들 중에 정경하고 좀 유사하거나 같은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혼란스럽다.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자, 이걸 갖다 다 없애자니 이 수사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정성을 들여서 번역하고 만들어 놓은 책을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 전부 다 싸가지고 갔다가 이제 땅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콥티거 박물관에 이 책들이 이제 모아져서 거기에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다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몇몇 권이 가 있었어요. 근데 1947년 9월 달에 이 장 도레스라고 하는 젊은 프랑스 대학원생이 아내 마라노와 함께 카이로에 유적들 조사차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려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콥티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카이로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콥틱 박물관에 가서 거기에 문서들을 문헌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문서가 발견됐어요. 이 사람한테. 이것은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도마 문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후부터 이것을 갖다가 찾아다녀요. 이런 문서 조각들이 어디에 있나. 이걸 전부 다 뒤지고 북군마다 다니면서 막 찾아다녀가지고 그런 책들을 모아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2월 23일 르몽드지에 4세기 파피루스 문헌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 제하에 고문헌 아카데미 학회에서 152페이지에 달하는 파피루스 책 한 권이 이집트에 발견됐다는 보고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출판사에 의해서 12권이 1972년부터 84년 사이에 완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여기서 이런 것이 완간이 됨으로써 도마가 이 도마서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 도마서를 통해서 도마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도마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도마라고만 알았지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때까지 1972년, 84년 이때까지도 이 책이 완간되어 가지고 출판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도마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도마가 누군가 도마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마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예, 그 요한복음에는 도마를 디드모스라고 불러요. 디드모스. 디드모스도 역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도마는 쌍둥이, 헬라어로도 디드모스는 쌍둥이. 그래서 이 도마는 본명이 아니라 별칭을 불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도마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별칭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이런 별칭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가? 바로 바돌로메예요. 이 바돌로메라는 바라는 아들이 뜻이고 돌로메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돌로메도 사실은 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의 명칭일 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바돌로메에 대한 이름은 제대로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잖아요. 혹시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같은 이름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와서 그렇게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별칭을 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도 역시 별칭으로 썼구나. 그러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같은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 중에 같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 자, 한번 정말 그런가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어, 예. 거기 보니까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베드로의 원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렇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여기서 보니까 안드레와 여기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야고보와 그다음 이쪽에도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여기 야곱은 그냥 야곱으로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야곱의 앞에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되겠죠. 알페오 야고보라고 이름을 불렀고, 자,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 아까도 시몬이 나왔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과 셀롯이라는 시몬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베드로는 그냥 시몬이라고 불렀고 뒤에는 셀로 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셀로 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유다. 여기 야곱의 유다가 나오고 또 예수를 팔게 된 가룟 유다. 여기도 또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부르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는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유다, 이건 가룟 유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별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앞에 다른 글자를 붙이거나 고향을 붙이거나 모양을 생긴 모양을 보고 하거나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한다거나 등등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도마도 역시 별칭을 붙였으니까 그럼 도마는 본명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도마의 본명이 그동안 도마가 그 본명인가라고 생각하고 학자들도 몰랐는데 이 도마서가 발견되면서 도마가 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도마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유다. 예? 유다. 유다예요, 유다. 그렇죠? 유다. 여기 그래서 도마행전 1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도마가 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자들도 아무도 도마를 유다라는 말을 몰랐어요. 유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쭉 읽어가다 보니까 31장에 뭐라고 썼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쌍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옥이에요. 이 나그 한마디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간 사람이 김용옥 교수예요. 가가지고 이역을 조사를 한 가운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며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고 그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쌍둥이. 예수님이 쌍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쌍둥이가 되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죠? 예. 그래서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김영국 공수 교수가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11장에 가면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예수님은 도마와 쌍둥이였구나.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걸 누구하고 쌍둥이일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문서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으로 가봐야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유다에 대한 공부를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유다서에 보니까
신약성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다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형제. 예. 처음에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으니까 유다로 알았지 도마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음, 오면은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예수님의 형제가 썼나 보다 예수님의 했지 이 형제. 사람이 도마다. 이건 음, 아무도 몰랐어요. 음, 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유다서는요. 주로 뭐에 대해서 썼죠? 내용이? 일반, 예? 뭐, 이단, 뭔가? 이단에 대한 얘기 썼어요. 예, 이단. 이단.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형제. 바로 유다예요. 유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을 그건 이단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유다가 이단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는 어떤 유다였나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목수가 나오죠. 그리고 동생들. 그 여기서 마리아와 목수. 이 목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 이 목수의 동생들. 여기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 이렇게 뭐, 나와요. 의. 예, 예. 자, 그러니까 자, 그런데 또 한 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13장 55절에. 자, 여기 보니까 목수의 아들.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의 목수가 돼 있고 여기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모친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나와요. 자, 야곱은 나왔죠? 똑같죠? 그다음에 요셉 똑같죠? 그다음에 시몬 그리고 유다 유다. 그리고 누이들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유다와 시몬이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시몬과 유다로 나와요. 어때요? 뒤집어졌죠? 셋째하고 넷째가 헷갈린 거예요. 순서가, 음, 그죠? 예, 마가복음엔 유다가 먼저 나왔어요. 마태복음은 시몬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이 헷갈리는 거예요. 둘이 헷갈리는 거. 왜 헷갈릴까요? 너무 쌍둥이, 똑같으니까. 이게 쌍둥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쌍둥이일 수가 없어요. 여기 순서대로 나왔는데 첫 아들이잖아요. 그다음 음, 둘째, 셋째, 넷째, 넷째 이렇게 다섯째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아들인데 유다와 시몬은 셋째나 넷째가 되는 건데 이건 맞지는 않잖아요. 넷째와 다섯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영국 교수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다와 시몬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둘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으로는 아마 마태가 정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요? 왜 마태복음이 정확할까요? 세리잖아. 세리, 원래 기록하고 뭐 이런 세리는 세금 거둘 때도 정확하게 해야지 대략 하면 안 되잖아. 직업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도 한 이,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세금 걷어야 할 거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니까 마태가 정확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시몬과 유다. 근데 마가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구분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셋째와 예수님까지 치면 다섯째, 넷째, 다섯째가 되겠죠. 어, 그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다 하는 걸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육의 아버지 요셉은 누구였어요? 목수였죠. 목수.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근데 목수는 건축가와도 같아요. 나무, 돌, 철제 등 모든 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집을 짓는다고 그럴 때에 이 집 짓는 사람의 어, 누구한테 시켜서 집을 지켜야 되죠? 목수. 이 지금도 역시 목수가 총책임자가 돼요. 이 목수는 집 짓는 전체의 모든 것을 관할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를 다루기도 목수면 나무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나무도 다루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돌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돌을 다루기 위해서는 철제를 다룰 수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거 다 다룰 줄 알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어, 목사가 됐어요. 정말 프로테스탄트를 가졌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유대교를 승부하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사람 네,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과 목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목수는 모든 것을 다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나무, 돌, 철제 등 모든 걸 다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목수였는데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였냐?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30대 이전에 거는 철저히 감춰져 있고 뭐 인도를 갔느니 뭘 했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공부하고 배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목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수 생활을 예수님도 그대로 받아서 목수가 됐어요. 예, 선생님, 강의 대목장이 안이 된 안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데, 예? 강의 안이 안 넘어가고 그대로 있는. 예. 지금 넘어가죠? 안 도마는 과연 넘어갔어요. 누구인가 고면만 있어요. 그대로 안 있어요? 넘어갔어요. 예. 예, 예. 도마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밖에 고면이 있어요. 도마는 누구인가요? 그대로 있어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강의 안이 안 그대로 있어요. 넘어요? 예, 안 넘어갔어요. 오호. 여지껏 그러고 가만히 계셨어, 왜? 그래서 아까 성경 요절도 없었어요. 다시요. 다시 그러면. 그러니까는 어? 목수라는 게 건축가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대로 이해를 하면 건축가가 예. 더 가까운 말이죠. 지금은 어디로 나와요? 그 예, 예수님 가정 유괴 아버지 예, 예, 목수 나온 예, 예. 저 그동안 이렇게 그 이전 것도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우리 다음 도마의 변적 그 있죠? 다음 페이지. 예, 그 아, 다음에, 요거 스톱. 예, 아까 스톱. 예, 요거 못 봤어요. 예, 여기 음, 이제 유다와 시몬과 유다, 이 사람들이 형제 쌍둥이다 하는 걸 음, 얘기 드렸죠? 같은 예, 야고보하고 똑같고 요셉이 똑같고, 근데 음, 유다와 시몬과 유다 여기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들이 쌍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죠? 예, 예, 예. 자, 육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건축가와 같다. 목수가. 음, 그래서 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음을 확실한 거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다음 예수님도 목수였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동생들은 어땠을까? 동생들도 목수였을 거라고요. 동생들 예수님을 따라 목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황폐됐을 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자,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통치하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37년 헤롯이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하스모니아 왕가를 로마와 결탁하여 물리치고 이어서 7명이 자기 친인척을 처형하고 로마군의 지원을 받아서 분봉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헤롯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왕가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또 자기 친척과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가 아, 혼자 남아가지고 로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분봉왕이 그 분봉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자가 돼요. 헤롯 왕이 아주 권모술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가 BC 14, 이제 29년에서 14년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나는 아우구스투스다 이렇게 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이다.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황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천자. 이 그러니까 중국은 천자, 황제 뭐 먼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 로마도 역시 똑같아요. 자기가 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지. 지가 신의 아들이다.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반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누스의 이 신상이 로마 점령한 지역에 전부 다 세워지게 되고 여기에 황제 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로마 황제 숭배하는 예배당 말하자면 신전이 만들어지고 이런 동상이 세워지고 로마의 점령 지역에 전부 다 이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은 예루살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와 사마리아에다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상 막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그냥 신이 됐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일단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것을 이렇게 들여서 성전을 짓는데, 그 중에 최고로 큰 성전이 어디에다 짓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다 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요단강 있죠? 요단강 이 위에 위가 헬몬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 바로 밑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있어요. 여기 빌립보 지방인데 여기에는요 이렇게 막 물이 쏟아지는 곳이 있어요. 물이 쏟아지는데 이 물 쏟아지는 것이요 특이해요. 자, 이렇게 강도 있고요. 이 가이사르 빌리보 지방은 특별한 동네예요. 근데 사실은 가이사르 빌리보 지방은 이렇게 황폐한 곳이에요. 이 윗동네는 헬몬산에서부터 이 가이사르 빌리보 지방에 오는 데까지는 산과 모든 게 다 이렇게 황폐돼 있어요. 근데 물을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이 바위에서 여기도 구멍이 풍 뚫린 곳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그렇죠? 이 위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바위에서 막 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긴 신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주방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게 물이 나오는 구멍마다 뭐가 있냐면 신전이 세워져요. 신전이. 예, 이게 이제 팜 신전이나 어마어마한 큰 신전인데 이런 신전 그리고 이런 구멍 있잖아요. 이런 거 조그만 거 이게 다 신상을 둔 곳이에요. 전부 다 신을 만들어서 여기다 딱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하얀 신전을 하나 지었는데 여기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 신전이 로마 황제 신전을 하얀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어놨어요. 자,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국고를 털어서 이런 큰 성전을 지어서 로마에 바치게 되니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어디 가자 하니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신전을 다 돌아본 거예요. 전부 다 쭉 구경시켰어요. 예. 권사님, 예. 예수님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제자 12제자를 데리고 여기 다 구경시켰어요. 여기 구경. 예, 다 음, 구경시켰어요. 그리고 음. 저녁에 나오면서 제자한테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묻었잖아요. 예.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나 갈기니 그렇죠. 더러는 뭐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러면 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노 할 때 이제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 예. 그렇게 음, 얘기를 예. 했죠. 예, 그 가이사라 음. 빌립보장에서 예.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예, 예, 예. 이게 모든 신들이 다 있는 것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음,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음, 음.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 음, 훌륭하게 만드는 신전과 여기 아름답게 만드는 신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누구라고 음,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네가 음, 알게 하는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알게 해주셨다고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예. 예, 지금도 여기 이게 유적지면 이게 여기 다 신이 있던 곳이에요. 이게 예, 신이 있던 곳이에요. 전부 다 음, 이렇게 전부 다 구멍 파놓고 여기 있던 다 그리고 이게 판신전이라고는 유적인데 이게 엄청나게 큰 신전을 여기다 만들어놨던 곳이에요. 이것이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있는 모습인데 하여튼 예수님도 이렇게 다 구경시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음, 자, 이렇게 만든 판신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우리 돈 걷어다가 성전 만들어 놓고 황제한테 바쳤다. 로마 원수한테 갖다 바쳤다고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헤롯 왕이 이제 참 곤란하잖아요. 곤란하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해가지고 토목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 성전도 새로 짓고 이 헤로도 왕 때 새로 거기 음, 더 거기다 선입해가지고 막 금으로 치장하고 막 굉장히 큰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능한 기술자들이 필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목수가 필요했어요. 목수가. 그래서 목수가 대부를 많이 받았고 수입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죠. 그리고 동생들도 목수였어요. 대목장, 예수님이 대목장이 돼가지고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예. 이상하죠? 돈 벌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렇죠? 동생들과 함께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 세례요한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서 시험산에 가서 여기가 시험산인데 여기 가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이다 동생들 데리고 가서 여기 대목장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벌고
그 세례 요한 만나갖고 이 시험에 여기 저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어디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다음에는 목수 일을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의 가정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나사렛은 아주 시골 촌구석이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이게 살기가 힘들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여 근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 한 채 살려도 엄청난 돈 줘야 돼요. 이 가난한 예수님의 가정이 어떻게 이 비싼 동네에 가서 집을 살 수 있었겠어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 떨어졌나? 예? 그렇죠? 예루살렘 가서 벌었어.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 맞아요. 그 예수님이 대목장에서 동생들 데려가 예루살렘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와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이쪽으로 이사 온 다음에는 더 일을 많이 해야 살 텐데 일은 안 하고 밤낮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나 하고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대목장이 일을 동생을 데리고 가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돌아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녀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나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지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기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에 데리고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로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는 이 일에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가족 식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거고 돈 받고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돈을 못 벌으니까. 예수의 친척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밀어라. 그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이 가정 문제가 되니까 이게 저거 미쳤나 봐. 저거 왜 그래? 그렇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내려온 서기관, 그 당시 뭐 서기관이나 뭐 사두개인,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이 집했다. 왜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거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심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죠. 가족은 미쳤다 그러고 서기관들은 귀신 들렸다 하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단을 어떻게 했어요? 바알세불 집었다는 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더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 어때요?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이제 어머니가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보고 너희 어머니, 나의 동생, 온 가족은 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막 그냥 찾고 붙잡으려고 다니니까 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니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고 여짜오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형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도만 하게 되니까 가정에서 난리가 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이상하게 하면 저거 뭐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그러고 신들어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이루게 되었죠.